할렐루야. 평상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의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교훈을 하시는데요, 자신이 죽으실 것을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최소한 5번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고, 또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시고, 항변하는 그 이제 베드로에게 재차 말씀을 하셨고요. 또 변화산에서 말씀을 하셨고,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3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재차 말씀하시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이제 죽으심에 대해서 지금 여러 번 말씀하셨고 다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이 어떻게 죽게 되시는지, 어떤 일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제자들도 준비시키시고 또 자신도 이 죽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세하게 어떻게 죽으실지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의사가 당신 만약에 죽을지도 몰라요 라고 한다면 우리 수술 날짜가 다가오기만 해도 많이 힘들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상세하게 말씀하시면서 기꺼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이며 주저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말씀에는 그것에 대해서 받아주며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이사야서 50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그런데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이 양식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가시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시고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고 함께 가셔서 자신도 이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뜻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서도에서 읽으셨듯이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그건 인간이지 않나, 메시아가 죽는다면 그거는 인간이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베드로도 그렇게 항변을 했던 것이죠. 메시아가 죽는다라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독교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을 읽으셨듯이 변화산 사건에서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받고요, 그리고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오직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직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목숨을 내어주러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죽는다, 이것이 뭐 하면은 기독교의 이 중심이 흐트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무슨 차이가 없어지거나 또는 도덕 윤리적인 종교에 국한되어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이며 구원의 종교이며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을 해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45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이제 죽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인자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과 삶의 전형으로 삼아야 합니다. 평상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기독교가 무엇을 말하는지, 기독교가 말하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광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어제 이제 자기 전에 읽으면서 이 말씀이 너무 뭐랄까요, 너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뭐 엄마 아빠 이렇게 하면서 나 소원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소원이 뭔데? 지금 말씀 보면 그 뭔지 말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뭐든지 예수님께 구할 텐데 그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뭘 구하는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저는 독특하게 느껴졌는데요, 이제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더 이제 상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보시면은 이제 엄마 찬스를 쓰고 있어요.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제 높아지려고, 영광 받으려고 지금 무언가 이제 구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원하느냐?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말씀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러나 이렇게 상승하는 것은 상승의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좋은 찬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이 마리아와 자매지간, 그러니까 육신적인 어떤 사촌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에 대해서 매우 관련이 높죠. 게다가 이 수제자인 3명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더욱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것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뭔지 모르고 지금 구한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으러 가시잖아요. 목숨을 주러 가시는데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마실 수 있어?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엄마 찬스를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저도 이제 딸아이를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부성애가 생기더라고요. 딸을 아프게 하는 사람 가만 안 둬. 딸을 아프게 하는 사람 이제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해가 가면서도 그들이 무엇을 마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기독교가 지금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사역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그 그리스도를 목격했기 때문에 이러한 영광을 받기 위한 어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하실 일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잘 모르는 이 무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복음을 잘 모르는 무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요, 우리가 사실은 잘 모릅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다시 또 들어야 되고 다시 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10장 38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셨는데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잘 모른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잘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4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위치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결정을 하신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들은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 최초로 순교하는 자가 되고요, 요한은 그 유배를 당했다가 잔을 마시게 되죠. 그러나 이 순간 그러한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이 순간은 무지한 것이죠. 이들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진실한 신자도 이런 뒤섞인 믿음이 가능하고 어처구니 없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준비시키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지적하시냐면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무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무지에 벗어날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교회의 기둥이 되는 것이죠. 이 무지를 벗어나게 되면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됐을 때는 그들이 정말로 순교하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잔을 마시게 되고 교회의 기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만, 이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무지로서 정말 잘못 이해하고 정말 산으로 가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 중에 옛날에 저렇게 무지했는데 지금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있다는 말들을 종종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모르고 막 이제 잘난 척을 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만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영광만을 보고 지금 눈이 바뀌어서 이제 주님, 제가 사실 구할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도 동원해가지고 지금 혈연을 동원해서 지금 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아야 한다. 복음을 모르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영광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만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지금 재차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지금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인지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나라의 위대함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냐? 주님의 나라의 위대함은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41절 말씀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왜 화를 냈을까요? 지금 그 두 사람이 이러한 것을 구하니까 두 형제에 대해서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는 그 형제에 대해서 지금 화가 난 것이죠. 분을 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4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의 방식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방식은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지만, 그렇게 하지만 주님의 나라의 위대함은 어떠한 것이냐?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을 다스림을 통해서, 세상 방식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주님의 나라의 위대함과 그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는 자, 그 사람이 으뜸이고 위대한 자라는 것입니다. 영광만을 추구하는 이 수제자 두 사람들은 자신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고관들처럼 그렇게 다스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방식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작동되고 그러한 방식으로 좌지우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잘 섬기는 자, 진짜 위대한 자가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위대한 자. 그럼 우리의 목표는 섬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옛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시게 하고 사람은 모르게 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주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너희 천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면서 사람 앞에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매우 주의와 경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려고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겸손한 종이 높임을 받고 존귀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이 나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것에 대한 최고 본보기를 주님께서 몸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는 것이요, 죄와 사망을 자신이 짊어지시고 몸소 섬김의 최고봉을, 최고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월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양새만 갖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양새만 갖출 수도 있고 겉모습은 신앙생활이 같은데 속이 달라서는, 속은 이제 그 신앙이 아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차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섬기고 그것을 갖기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기독교가 과연 무엇을 말하느냐?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느냐? 우리 죄를 위하여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재차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
그것이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섬김이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렇게 섬기시는 위대한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독교는 죄와 사망이라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생명과 구원의 종교임을 이해하며 이를 평상시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삼게 하소서. 두 번째, 복음을 잘 모르는 무지에서 벗어나서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세 번째, 주님의 나라의 위대함은 섬김을 통해 이루어짐을 알고 겸손히 섬기며 진정한 위대함과 고귀함을 맛보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